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임진훈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에 있는 사람은 병실이 너무 조용해서 묵상하기도 좋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이 환자는 너무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불평 환자는 이제는 보이는 것은 하얀 벽밖에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미치겠다고 소리소리 질러대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가로 옮겨진 이 감사 환자는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꿈꾸었고, 부지런히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평하다 보면 좋은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보이니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좋게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중에도 보면 이와 같은 관점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래도록 종로로 타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을 향해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은, 그래서 먼 발치에서도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둘로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를까? 이것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전진과 후퇴의 희망과 절망,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탐꾼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자,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 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역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개인의 용기를 꺾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요, 자신의 형편은 최악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켜버릴 나쁜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인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들이다. 그거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실망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14장 7절에 보면, 그리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악평했는데 땅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들은 좋은 것을 바라보았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긍정적인 생각은 승리를 이루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축복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구두 회사가 구두를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작은 나라에 시장 조사팀을 파견을 했어요. 이 조사팀이 아프리카 오지 나라를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본사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주 상반된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조사팀은요 이렇게 보고했어요. 시장성 전무.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음. 그러니까 못 판다는 거야. 아무것도 팔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를 같이 조사했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조사팀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성 무한대. 왜냐하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구두를 신길 수 있음. 그랬어요. 이처럼 가치관, 관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불신앙의 사고를 가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자, 불신앙과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자, 불신앙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땅입니다. 이 과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28절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8절 시작. 자, 이 불신앙을 가진 자가 그 땅엔 기름진 땅이긴 한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이 보고한 그 구절이 6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6절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성적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았을런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히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성적 판단으로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바로를 항복시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로를 항복시키고 해방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때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딱 갈라놓고 그리고 건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동풍을 불어서 진흙벌을 뽀송뽀송한 육지같이 만들어 주어서 건넜나요?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육신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현실을 바라보니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끌려가서 낭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신앙의 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자, 30절입니다. 30절 다시 봅니다. 30절 시작. 자,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치는 거예요. 울고 있지 마라, 울고 있지 마라.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취하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그 믿음의 말만 들어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더 귀한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그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보고한 내용 중간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6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보고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지향적 사고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례 판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과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보고 기가 팍 죽은 열등감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이 비교하다 보니까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니 이런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의식이 아닌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공부를 별로 잘하지 못했대요. 거의 낙제생 수준이었답니다. 그래서 학적부에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자, 이런 통지표를 받아들고 엄마한테 온 겁니다. 자, 만약에 자식이 이런 성적표를 들고 찾아왔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성적표를 들고 온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너는 열등생이야.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면을 생각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서로 비교의식으로 기가 팍 주고 살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리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권 차별이 심하였을 때, 물론 요즘도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살만한 세상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때에는 흑인들이 감히 백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흑인 지도자였던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수많은 흑인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 조지아주 언덕에 흑인의 아이들과 백인의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뛰노는 것을, 지금이야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100여 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걸 꿈꾸는 거예요.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막 뛰노는 것을 연설 중에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설을 하고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던 시대가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흑인들의 인권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십시다. 내일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리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희망과 꿈을 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오늘 말씀 뒤편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신앙적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소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보면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우리의 주변 속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들, 경제적인 침체 현상,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대한 문제, 정치의 부조화로 인한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이야기들, 어느 한 구석을 보아도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삶 속에 꿈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